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축하하고 격려하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동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 장로님 은퇴하시고 또 두 분 장로님 취임하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교회의 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이 귀한 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두 분 또 취임과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을 기쁨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은퇴 찬하의 말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 정말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함께 협력하여 내조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크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주 장로님으로 정말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스럽게 섬기셨기에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도 두 분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제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은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할지도 모르고 제가 제대로 은퇴하는 게 가능할지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위험한 길을 걷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하는 두 분을 뵈니까 나도 저렇게 은퇴하면 고맙겠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두 분 장로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이세한 장로님은 25년이나 되는 긴 세월, 우리 권 장로님 11년 넘는 그런 긴 세월을 이렇게 감사와 기쁨 속에 교회를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해가 갈수록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부응하는 그러한 해를 해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장로님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의 기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은퇴가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은퇴하셨어도 이전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장로님 또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다른 사역과 삶의 시작입니다. 은퇴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또 깊이 올라가는 그러한 도약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두 분의 사실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잠깐이면 좋을지 모르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굳게 다잡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지금까지 헌신하신 것 이상으로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장로님으로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이것은 우리 모두 동수교회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 장로님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좀 가까이 좀 앉으세요. 두 분이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다정하게 다정하게 앉으세요. 다정하게. 장로님이 되신 건 모든 것에 본이 되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본이 되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붙으세요. 더 가까이. 아마 요즘 갑자기 젊어지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모양인데 우리 박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남편인 줄 몰랐죠? 참 연하 남편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아마 우리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려고 저렇게 변신하셨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두 분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이 말씀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감독과 장로는 사실 같습니다. 장로 가운데 감독이 세워집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스템, 한국 감리교회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감리교회는 이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는 세 부류 정도로 나뉩니다. 로컬 패스터라고 해서 지역 맡은 교회에서만 성찬과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목사가 있고, 안수받은 집사 목사가 있고, 그 다음 장로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더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존경과 그 권위와 그 위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감독은 장로 가운데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장로 아니면 감독에 관해 주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고, 사실 그 내용은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된 장로의 자리에 취임하시게 되는 두 분, 또 우리 권사님 두 분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장로님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만큼 장로님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면서 그만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서, 모든 위험부담까지도 생각하면서, 모든 복된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두 분을 장로님으로 피택하고 그리고 오늘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교회가 희망적이 되고 생명이 넘치고 복이 가득한 은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며 활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목회자가 용기와 힘을 얻고 목회의 기쁨으로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장로님의 직분을 이렇게 규정해 놓습니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담임자를 도와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이것이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장로의 직무는 담임자의 직무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담임자의 직무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장로의 직분은 담임자의 직분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서에서 장로님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 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된다는 게 이런 것이었나요? 저도 장로 목사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열어보면 장로님의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은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디도서에 말씀하는 이 자격 조건에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도 걸리는 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목사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평신도는 역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과의 관계가 목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또한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성도들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과 직무를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기에 두 분 장로님의 그 헌신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종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결국 여기 목표를 이뤘다, 그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오신 그 신앙의 삶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이 되시더니 사람은 달라졌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여전하시구나, 장로님 되시더니 여전하시구나. 좋은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역시 장로님 되시더니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우리 김종인 장로님이 진짜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장로님 되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인생을 더 젊게 살기 싶기도 하고 새롭게 살고 싶기도 하겠지만 동숙의 장로님으로서의 모습을 딱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전 정말 기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장로님 손에 들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로님 손에는 성경 찬송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 손에는 항상 진리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읽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장로. 저는 요즘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너무나도 말씀이 커가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면 연구하면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불안해요. 제 욕심은 말씀을 풍부하게 깊이 많이 알고 싶은데 너무 짧게 느껴져서 불안해요. 정말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말씀을 다 외우겠는데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진짜 불안해요. 장로님 손에는 항상 성경과 찬송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경과 찬송이 들려 있다는 것은 항상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고는 그 존재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본이 되고 용기가 될 그러한 장로님,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는 장로님,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 있으면 장로로서 사역할 때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해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겁니다. 장로님 두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 주시죠. 예수님은 주인이고 주님이고 스승으로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서 노예가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장로님 손에는 항상 수건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 손에는 항상 수건이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장로님이 되는 것이죠. 그 수건은 다양하죠. 얼굴을 닦는 수건도 있고 몸을 닦는 수건도 있고 때밀이 수건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손에는 항상 수건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은 장로의 상징입니다. 섬김의 상징입니다. 대접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생기면 항상 맨 끝에 서야 합니다. 이름 내는 자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노예다. 그리고 수건 들고 다니면서 섬기는 것. 특별히 장로님의 그 수건 가운데는 손수건도 있어야 합니다. 손수건은 땀을 닦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그것은 돌봄을 상징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해도 손수건 안 달죠. 여기 몇 년생까지 손수건 달았나요? 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손수건 달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여기 이름표 달고 손수건이 있어서 그걸 이제 코 닦으라고 이렇게 달아준 건데 그 운동장에서 제가 그 성현 초등학교 운동장은 질퍽질퍽해요. 봄이 되면 이 얼었던 게 녹아가지고 그런데 그 질퍽대던 거를 제가 그 느꼈던 게 막 그냥 질은 땅을 밟으면서 이 선생님 따라가서 이 막 뒤따라가던 그 제 생각이 나요. 안창남 선생님인데 아직 살아계셔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말을 좀 더듬으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려면 이러다가 말씀이 나오시고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것을 못 고치셨어요. 참 좋은 선생님. 손수건. 장로님의 손에는 그것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맡은 사역에서 연약한 분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낙심한 분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잘 돌보면 장로님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고마워하는 사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면 드러납니다. 고마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든 사람을 장로님과 만나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가 낫기를 위해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장로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돌보라는 거요,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린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돌보는 장로의 특징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있어요. 돌보는 장로의 특징은 현장에 있다.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섬김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돌보는 장로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삶의 중요한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돼요. 가까이 느껴져야 됩니다. 가까이.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멀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손에는 또한 횃불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또 다른 표현을 쓰면 교회 성장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와 영적 성장의 핵심에 언제나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교회를 위한 연료로 다 태워야 할 존재입니다. 녹슬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닳아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백세를 사셨던 방질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녹슬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로 하였다. 근데 닳아 없어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전 목사 얘기입니다. 장로님 얘기 아니에요. 닳아 없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장로님 심령에 언제나 타올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성령의 불꽃이 교회의 부흥의 불꽃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과 함께 결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에는 늘 교회가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에는 늘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성도님들이 있어야 하고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이 있어야 하고 병든 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따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본이 되지 않고선 따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는 거죠. 삶의 태도와 헌신에서 본이 되는 거죠. 말씀 공부와 실천에 본이 되는 거죠. 예배와 사역에서 본이 되는 거죠. 기도에 본이 되는 겁니다. 전도에 본이 되는 겁니다. 순종에 본이 되는 겁니다. 돕는 데 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리운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말로 다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젊은이들로부터 나도 장로님 보면서 장로가 될 꿈을 갖고 싶어요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장로님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소망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야, 나도 장로가 되고 싶어, 나도 장로님 보니까 정말 저런 장로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후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겸손하면 존경받습니다. 한결같으면 존경받습니다. 사랑을 퍼주면 존경받습니다. 희생하면 존경받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평생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를 위한 얘기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 되지 마시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목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힘이 되어 주세요. 목사와 장로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파워를 갖느냐 문제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할 수 없이 가까워야 되고, 말할 수 없이 신뢰해야 되고, 말할 수 없이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협력과 사랑의 관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게 되는 것은 장로님, 가장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장로님이에요.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저만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런 말씀 어떻게 해? 제 성격에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러나 동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셔야 하고 격려와 소망의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두 분 장로님 은퇴하시면서 저는 두 분 장로님을 생각할 때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격려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두 분이 세워지기에 은퇴하시는 두 분 못지않게 두 분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도 그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동행하는,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동역하는 장로님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장로는 교회가 만듭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로님을 우리가 방회해서 선출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분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장로님으로 동역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장로님의 모든 일에 협력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기쁨의 사역을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늘 격려해 주세요. 성도님들 한 분의 격려가 큰 힘을 받습니다. 사실 그 격려를 주는 분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들 주일에 신방을 하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가서 신방했는데 장로님이 오셨다고 그냥 기뻐하고 손으로 잡아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분은 사실 그냥 침대 위에 누워 계신 분인데 장로님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취임하는 김중인 주일선 장로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를 넣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장로가 될 것인가? 잠자는 장로인가? 깨어있는 장로인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가? 만족시키는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가? 안심케 하는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목사의 짐인가? 힘인가? 인정받는 존재인가? 아닌가? 말썽인가? 말씀인가? 가까이 하기에 먼 장로인가? 가까이 하기에 좋은 장로인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오늘의 기도와 헌신과 초심이 무덤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